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매우 강인한 사람입니다. 매맞음으로 인한 중한 상처도 또 배가 폭풍 가운데에서 난파되는 상황들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비웃음조차도 이 바울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바울을 고민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바울이, 그 강인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민의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고민이 되냐? 우리는 어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근거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나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면서 대충 지나가는 아이 머리 찍듯이 에서와 야곱을 지나가시면서 툭툭 하다가 야곱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따라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아닌 일부를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모두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지? 이 부분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빈민가의 학생 20명을 택해 전액 학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혜택을 받은 20명의 학생과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수천 명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자는 20명이 아니라 30명, 40명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20명의 학생을 돕기로 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비슷한 학생들을 더 있었습니다. 부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기도 합니다. 부자는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특별히 어느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20명에게 긍휼을 베푼 것 때문에 그를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훌륭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니고 날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를 선택한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기준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입니다. 부자가 부자에게 왜 저 사람을 뽑았고 장학금을 주냐고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누구를 돕든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자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에 넘치는 사랑, 긍휼함을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혜택을 받은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같은 자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이며 아직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동족을 위해 큰 근심하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어서 불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납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자가 한 도시에서 20명을 선택하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음에도, 더 많이 후원할 수 있음에도 딱 2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 그것은 부자의 긍휼이고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슨 기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